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스인은 피부가 검습니다. 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모세는 사실 히브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이삭의 후예들을 말하죠. 근데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죠.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 중 한 명이에요. 미디안은 누구냐면 모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후처,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리고 이 후처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근데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 히브리인이고 나머지는 다른 족속으로 여기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십보라도 그렇고 십보라가 있는데도 모세는 이 늦은 나이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모세가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도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그런 모세를 비방해요. 동생이 잘못하면 형과 누나가 얼마든지 당연히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을 지적하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지도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비방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지도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계급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예언자들을 아마 리더하고 있었던 대표였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을 봐도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그 따르는 이 예언자들이 제법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없어도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모세만 홀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권리를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투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너만 지도자 대우를 받고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 계급에 있었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지도 계급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예요. 배가 한 방향 가나안을 향해서 그 목적하에 배가 쭉 나가야 되는데 이 지도층에 문제가 생기면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게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바로 잡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문제는 전혀 그걸 핑계 삼아서 지도권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가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부르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냥 두고 보다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부르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나오게 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미리암만 징계를 하셨느냐라는 거는 뭐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먼저 기록돼 있어요. 원래는 남자 우선이죠.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않는데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비방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로 그들이 모세를 그녀가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리암만 징계를 받은 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주로 미리암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그들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짜 쟁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걸 얘기하려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애초에 문제로 제기한 건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잘못을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느냐? 네가 지금 아내를 취할 때냐? 이방 여인을 왜 어떻게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비방을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뭘만 언급해요? 우리에게도 지도권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진짜는 이 지도권인데 사실은 다른 걸 내세워서 살짝 본질을 호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러네 문제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 제기했던 거는 나 잊어버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했던 것과 실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결과가 달라요. 그럴듯한 것 내세워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귀결되게끔 작업을 해가는 거죠. 아주 악의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당사자인 모세에게 찾아가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2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씀하셨냐? 우리랑도 얘기하지 않으셨냐? 너라는 2인칭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모세와만이라는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잘못이다면 동생이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얘기해야 정상인데 모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방하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하려고 할 때 뭘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성문 곁에 서 있다가 송사하러 다윗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송사하러 왕을 만나러 온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척, 왕은 찾아가 봐야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아. 내가 정의와 공의롭게 재판하고 판단해 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왕 몰래. 아론과 미리암이 이와 같은 말을,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라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닐 때 악의적으로 어떤 세력을 형성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든 아니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모세 나쁘네.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인 아론도 있고 선지자인 미리암도 있어. 모세 없이 우리끼리 당신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 대제사장 아론을 따랐던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조금 있으면 반역을 하는 고라 자손이 그래요. 레위인 고라 자손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냐? 그래서 레위인들 고라 자손과 단 반역을 일으키죠.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런 영향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비방하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와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리만 행사하면 안 되고 의무도 당연히 행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근데 11장 지금 12장이죠. 바로 앞선 11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짐이 곤비하다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목숨을 좀 끊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해요. 죽기를 바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위해서 70 장로를 세워주고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불어오시죠. 근데 그때 모세는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의 짐을 집니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론과 미리암은 어디 있었나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될 그럴 때 모세가 혼자 고독함을 느끼고 그 짐을 다 지고 갈 때 전혀 아론과 미리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70 장로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자 이제 자신들이 지도권 행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들이죠. 정말 나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모세의 친형이고 친누나예요. 전혀 대적하던 남들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형, 친누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늘 대적하던 사람이 대적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짓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안에서 지금 자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상심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같으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당신들이 남도 아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냐 화를 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노의 원형인 아나우라는 말은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나에서 유래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온유한, 아나우라는 말은 겸손한, 온유한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명사적인 의미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사실상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구약성에서 어떤 의미냐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단련되고 훈련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겸손함이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 진짜 이유이고 목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아나우라고 칭찬받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훌륭하고 온유한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다 나일강에 던져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낸 자라가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애굽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고, 근데 그렇게 다 배우고 문무를 겸비한 왕자와 같은 모세가 자신의
가진 걸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돕고 구원해 보려고 했더니 결국엔 사람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랬던 모세예요. 근데 결국에는 광야 시간들을 지내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더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가장 가까이 여기는 이들이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비방하고 오히려 그것 말고 자기들 다른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말도 아닌 일로 비방하고 그럴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걸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품으로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처럼 온유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뭐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나 그 문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그런 비방과 그릇된 악의적인 행위에도 직접 그런 상황을 대면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나 그 사람을 대면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고 이게 바로 겸손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가 아니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얼마나 놓이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놓이느냐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아직도 당당 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